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도 사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어느 때나 이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은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 모든 역사는 자연현상 발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있었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로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이 이루어졌지 그냥 이루어진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에 이루어지는 이 코로나 이 역사도 어찌 보면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 기독교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들이 나가서 피켓을 들고 영차인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인위적으로 해결될 일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또 발달됐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하나님께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이렇게 벌여놓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또 비대면 예배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느슨해지고 자유함으로 그들이 대충대충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다 보면 예수 믿는 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욕하고 지금 원수지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갈수록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갈수록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믿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주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믿는 자가 없다면 더 이상 세상을 놔둘 필요가 없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는데 땅끝까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런다면 세상은 마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것이 한 70%가 돼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70%에 해당되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 자체를 안 드린 것이 벌써 6개월째가 돼가고 있어요. 인천도 목포에 있는 그 목사님도 그 장로님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저 9월이잖아요. 9개월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렸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70%라는 거예요. 30%가 아니라 70%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앙이 부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예수 믿는 자가 그나마 있던 자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때가 이제 돌아온다고 본다면 이건 분명히 말세의 징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육신이 위험해서 벌벌 떠는 그런 것도 당연히 벌벌 떨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는 내 영혼이 과연 구원의 확신함이 있는가를 먼저 알고 내 영혼이 구원하는데 참으로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과 화해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만 사랑해야 되지, 네가 다른 사람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지, 나보다 다른 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재물을 다 뺏어버리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녀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걸려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참으로 잘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했는데 질투까지 하시느냐. 독생하신 아들을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기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셔요. 그 사랑을 우리는 참으로 탐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의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우리 육체는 영혼에 대한 비유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참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돼 가고 있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젖어서 육체만을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육체만을 위해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리고 6장 3절에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으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가 가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어떤 관계냐?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성전세 안 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임금이 성전세를 받는데 그 아들에게 성전세를 받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옳지 않다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런 물질적인 관계가, 그 돈에 대한 관계가, 그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바다가 많은 만물에 있는 모든 더러운 물들을 다 받아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주님은 농부가 좋은 씨앗을 좋은 종자를 고르듯이 12제자를 참으로 부르시려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그리고 택하셔서 제자들을 찾은 자들이 그 12제자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니까 천국의 12기추석이 되는 자들이에요. 제자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는 제자를 삼는 그런 신앙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참으로 배우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그걸 알려주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알려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알려고 해도 알지도 않죠. 그걸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가르쳐야 될 그분을 자기 제자들을 자기가 세상에 떠나서 그 빈 공간이 없도록 이 제자들을 배치해서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고 많은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지, 이거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신 이 말씀, 여기 보니까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금 지나갔으니 한번 다시 보면서, 자 6장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가난한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고, 네가 줄인 자가 돼야 네 거라는 거예요. 네가 배고픈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고, 그가 복이 있고 네가 배부름을 얻을 거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 히브리서 3장 8절에도 보니까 오늘날 너에게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박한 마음을 너희들이 갖지 마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주의 음성이 들을 때마다 그들이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죽었다.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너에게 들려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나 같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과 가난한 자는 동일한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한 자고, 복이 있는 자는 줄인 자고, 복이 있는 자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있는 자는 누구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고, 그러한 자가 의로서 배부름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자가 웃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뭘로 배부러지냐? 줄인 자가 뭘로 부르짖느냐? 세상 걸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로 배불러진다 그 소리.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러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가난하게 안 살아서 뭐 껄떡거리는 건 없지만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서 참으로 배고픈 자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집에 쌀이 조금, 우리 사모님은 지금 금방 살아가면 되니까 걱정 안 하는데 또 우리 사모도 부자로 살아서 뭐 가난한 걸 몰라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서 아침에 쌀 떨어지는 어머니가 쌀 꾸러 다니고 막 비도 들어 다니고 하는 걸 내가 다 견디고 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봐서 쌀이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하도 굶어봐서, 너무나도 굶어봐서 이 가난에 사무친다고. 가난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잘 사는 아기가 있었는데, 나랑 친구가 있었는데, 그 누룽지, 지금도 누룽지 내가 좋아하잖아요. 그 누룽지를 이만큼 긁어 가져가요. 그거 혼자 떼어먹고 앉아있어요. 넋 빠진 사람 같이 그걸 쳐다보고 침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저걸 내가 먹지? 그렇게 해서 야, 내가 숙제해줄게. 내가 대신 이거 해줄게. 내가 또 대신 뭐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그 누룽지 그거 밑에 밥풀떼기 그거 조금 얻어먹으려고 그 배고픔을 껄떡거림이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고 빨리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껄떡거림이 있었어요. 그 배고픔의 껄떡거림. 그래서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니들 그거 말하지 마. 배고픔을 말할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런 것이거든요. 이 가난하고 이 줄인 자라는 얘기는 얼마만큼 가난하고 줄이냐? 그 껄떡거림이 육체가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그 껄떡거림이 참으로 사무치도록 껄떡거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껄떡거리고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만큼 네가 사모해야 되냐? 육체가 그 껄떡거림 같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사모할 수 있는 자, 그 정도로 사모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 정도로 사모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그 영적인 사모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늦게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일찍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요 30살 고등학교 졸업받고 대학교 들어가서 목사 된 사람들은 내가 목사 시작할 때 감리교회 다녔었는데 감리사가 됐었어요. 그 정도로 목회에 대해서 환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그랬죠. 나는 그때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들이 목회하는 동안에 나는 세상 나가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내가 그들에게 뒤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려고 밤을 새기도 하고 어디저기 다 쫓아다녀 보기도 하고 참으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 써서 내 걸로 만들어서 다시 또 만들고 다시 또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그렇게 무던한 노력을 내가 다 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 소리.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아마
지금도 진리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진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알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의를 사모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도 사모하고 은사도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막 사모해야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그대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이지, 주려면 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배부른 자가 돼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은 복받은 사람의 성경의 대표적인 복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육체로는 그는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까? 친척도 다 뺏겼어요. 아버지도 뺏기고 엄마도 뺏기고 본토도 뺏기고 다 빼앗기고, 나그네로서 밧다나임이라는 삼촌 집에 가서 그것도 머슴으로 사는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가, 그가 복받은 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복받은 자가 그렇게만 됐냐?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12아들에는 복을 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기초석을 놓는 그런 데가 됐잖아요. 당대의 최고라는 그 애굽의 바로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는 데까지 복을 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어렵고 복 받았어도 힘들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육체의 복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건 물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평생의 광야를 광야길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듯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광야에 들어왔다면 우리도 그런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막 내몰아서 하나님 역사 눈에 보이는 상태로 역사를 하셨지만, 우리 영적인 광야는 눈에 안 보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광야를 자꾸 찾아가야 되고, 내 스스로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스스로 이겨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다 제거해줬어요. 그러나 영적인 광야에 들인 우리는 눈 보이면 환경이 지금 보이는데, 당장에 내 주일날 어디 가야 돈이 벌리는데, 당장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돈이 벌리는데,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영적인 광야로 들어가서 그걸 제거시키고 그걸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속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체의 속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언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자꾸 그래요.
물론 교회가 육적인 사랑도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그럼 왜 왔는가? 사랑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가 받아야 돼? 사실은 사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면 그 신앙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이런 자가 진실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친구도 없어지고 친척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야곱이 그랬잖아요. 친척도 떠나가고 아버지도 떠나고 본토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다 떠났듯이 우리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다 떠날 수 있어요. 나도 목회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면 전세거리도 나오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시작했는데 목상수 딱 받고 나니까 전체가 다 원수가 됐어요. 형제들도 전화 자체도 안 받습니다. 다른 눈으로 다 쳐다봐요. 다른 눈으로 쳐다봅니다. 전화하면 돈 줘야 되고 전화하면 도와줘야 되고 아예 딴 사람 이방 취급을 해버립니다. 야곱이 그랬거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가 가브리엘 은하생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지킬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고 나서부터는 그가 오는 자들마다 다 싫어하고 오히려 얼마나 핍박하고 결국 그를 선교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불평불만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불평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불평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원망을 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앙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라도 절대적으로 자기 신앙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마 흑인 같아요. 구수 여자인데 그 여자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 미리암과 아론이죠. 형하고 누나가 야 네가 하나님의 총회에 최고 우등가는 그런 자인데 네가 어떻게 이방 여자를 얻을 수가 있어? 막 비방을 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비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둥병을 내려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둥병이 나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방패자 역할을 합니다.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들려줘야 돼. 내가 적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바로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어 놔버려야 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때 바로 그 내게 말씀이 진리가 돼서 탁 쏠아버려요. 아, 그때 그랬지? 이렇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빈털터리가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 배를 뒤에서 조그마한 키가 방향을 움직이듯이 말을 억어할 수 있는 자가 몸을 억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은총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화가 나오는데 거기 22절에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위에 있는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들이 그 당하는 일들이,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셔봐요. 그런데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 다음 절,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르로다. 화했을진저 이제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봐요. 그 밑에 있는 화는요, 가난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가 아니라 배부른 자고 우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을 찾아보고 갑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시봐요.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기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길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지금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부자기 때문에 줄이지 아니하고 배부른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울지 않고 웃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자를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를 말하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셔봐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은 부자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사람들의 칭찬받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만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지가 지식이 있다고 까불고 자기가 모든 걸 잘 안다고 웃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그 교만을 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를 죽인 자들은 부자들이에요. 예수를 죽인 자들은 칭찬을 받는 자들이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 누구? 근데 거짓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당시에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부유한 자지만 스스로 가난해진 거예요. 인간은 운명적으로 죄인이었어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였었어요. 그러나 그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앞으로 웃을 자들이에요.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칭찬을 받을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단하고 고달프고 또 가난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부자고 천국을 소유한 자고 기쁨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죽을 때 그거 누가 가난하다고 한다고 그를 누가 불쌍하다는 자가 누가 있어요? 스데반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 죄를 모르고 저럽니다 할 때에 그가 얼마나 부자였으면 하늘나라를 소유했으면 하나님이 데려갈 것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당당하게 웃으면서 주님 앞에 갔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복이 있는 자인가?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는 줄인 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는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지 아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조금도 신앙생활 하는데 째째하게 비겁하게 악한 것들과 타협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당당한 복 있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